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10번째 새로 열린 구원의 길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항목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며 공부한 것처럼 새로 열린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새로 열린 것이 아니라 다시 열린 것이 아니라 이 새로 열렸다고 표현되는 다시 열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구원의 길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새로 열린 구원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인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성도들이 잘못 이해해서 이것을 새로 열린 구원의 길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마치 그들에게 구원 얻는 길로서 제시하신 것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열린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표현에서의 표현이 새로 열린 구원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구원 얻는 길인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해봤더니 도저히 그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행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길이 아니구나 깨닫고 나니까 그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구원의 길이구나 이렇게 표현되는 것뿐이지 실제 하나님 편에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명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 제시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구원 얻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불가능한 것인지를 저들이 절실히 느끼고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각인되고 확실하게 분별되고 비교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의 복됨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로 오셨다 그랬더라면 아마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정말 인생을 막 힘들게 고생하다가 성공한다든지 무언가 우리의 고생하던 것에서 환경이 활짝 펴서 열린다든지 하면 그 감격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기쁨이 대단하잖아요. 정말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금메달 따고 메달 딸 때 감격하여 우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하여 우는 뒷면에는 그만큼 힘든 고난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난 없이 쉽게 따보세요. 아니요. 그런 감격 없어요. 우리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윤례와 법들을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열심히 힘쓰고 애써 노력하다가 벽에 부딪혀 이 한계를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구속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율법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감격으로 실감나게 부딪혀 올 수 있고 비교되니까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예수를 보내주셨더라면 아마 별로 감격 없었을 거예요. 감사도 없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제대로 믿지도 않을 거예요. 잘못하면 마치 구원이 그냥 인간의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인물 가지고도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이 율법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이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안타까움 속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면 배 안 고픈 사람한테 지금 먹을 생각도 없는데 밥 한 그릇 사주면 그게 감사합니까? 그게 그렇게 고마워해요? 근데 정말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밥 한 그릇 사줘 보십시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과정이라. 그것이 율법이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은 새로 열린 구원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건 우리를 알고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번째 항목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항목으로 자, 다음 내용을 읽고 율법의 궁극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랬어요. 자, 내용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율법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여준다. 가령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율법을 예로 들어보자. 거짓말이 왜 죄가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죄가 된다고 생각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므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하는 건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알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것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실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의식하고 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우리는 거짓말하는 말을 그 말을 그분으로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먼저 우리에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것. 내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저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와 비교해 보니까 이건 정말 나라는 존재는 그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됨됨이와 나와 비교해 보니까 나는 정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이것이 여기 와서 부딪혀지면서 그분이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로 거짓말하지 마 다르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속에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 나의 나된 모습이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의와 성품을 깊이 깨닫지 못한 채로, 발견하지 못한 채로, 느끼지 못한 채로 이렇게 그것만 지키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똑같은 말씀을 지켜 행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알고 느끼고 보면서 그렇게 행하는 거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배워서 행하는 거하고는 틀린단 말이에요. 먼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에 대한 나의 나된 모습이 먼저 깨달아지고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이 있을 때에 이게 비로소 하지 마 하는 것이 얼마나 실감나게 내게 부딪혀오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하지 말라 그러는지.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우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는 거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거 하고 그냥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존재, 나의 됨됨은 어떤지도 모른 채로 그냥 하지 않는 거 하고
이건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실감나게 부딪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에게 이거 몸이 안 좋으니까 먹지 마 그러는 거 하고, 저거 먹으면 나에게 치명적인 해가 되는 사람이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너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마 하는 거 하고요, 이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 다르잖아요. 그죠? 건강한 사람이 먹지 말라 그러면 그거 뭐 먹는다고 뭐 별거 있어. 또 먹어본들 그게 뭐 그렇게 나한테 치명적이라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실감이 안 나니까. 근데 그거 먹으면 내 건강에 치명적인 사람, 내 생명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거 먹지 마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딱 생길 거 아니에요. 저거 먹으면 큰일 나. 안 돼. 이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단순하게 그 자신이 죄인임을 아직도 느끼지도 못하고 자각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지키라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하여 첫 번째로 먼저로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먼저 거울처럼 보여주려고 율법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비교하여 너의 너된 모습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하나님 자신을 지금 나타내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율법이 말하는 건 율법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여 비춰보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 없이 그냥 율법 지켜라? 아니요. 이건 말 그대로 율법일 뿐이야. 그냥 형식적인 거야. 이 마음에 아픔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냥 지키라 그랬으니까 지키면 의인 줄 알고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들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서 부딪히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나된 모습이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밝히 깨달아지느냐, 보여지느냐, 느껴지느냐, 이것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 없이 그냥 이렇고 남보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선하고 착하고, 아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적나라하게 비춰졌으면 그렇게 고백하겠냐 이 말이야.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비춰지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비춰지니까. 이게 비추어져서 비로소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이게 비추어져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음의 원리를 미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오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권고한 사람, 아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한 거. 왜? 사도 바울 성품 자체를 봤네, 된됨의 자체를 봤네.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사람을 본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의 그런 말을 이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저렇게 의롭고 저렇게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이, 저런 사람이 오호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게 말이 안 돼. 왜? 사람을 봤잖아요. 사람을. 바울이 그런 말의 근거가 뭐야?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에 비추어져 자기가 보이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아라 하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비교되어 비추어지니까 이런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받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깨닫고요. 깨닫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감사와 감격으로 변화되어져서, 이것 없이 그냥 의로운 거, 거룩한 거, 선한 거, 착한 거 아니에요. 그건 마치 음식을 먹어도
진짜 음식이 성분이 뭐고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먹는 사람하고 그냥 입으로만 맛있게 먹는 사람하고 차이나 똑같은 거예요. 알고, 가치를 알고.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가치를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가치를.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다니까, 신앙생활에. 그리고 더하여 신앙생활에 애통함이 없어. 없어. 근데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자신의 모습이 성령으로 비추어진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서 감격이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와 필요성을 절실히 알고 벌써 틀리는 거예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기부터도 틀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동기가. 나의 그런 죄된 모습, 나의 된 모습, 나의 그 허물과 정말 비참한 나의 모습, 영적 상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 이런 걸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걸 여기서 깊이 깨닫고 발견하고 변화된 사람은 그 반응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이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게 그런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에 정말 가치가 뭔지를 알게 하셔서 그래서 동기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표현이 미안한 얘기지만 속된 말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이런 거나 바라고 안 믿는다니까. 차원이 틀려져 버린다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가치 있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거 알면요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기껏 뭐 이 땅에서 복이나 받고 조금 편안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 신앙생활은 그 가치를 깊이 인식할수록 깊이 가치를 인식한 사람답게 사는 삶의 가치관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가는 걸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날마다 그렇게 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깨달아지고 나의 나된 모습이 비춰지고 자꾸 그렇게 돼가면서 자라가는 거지요. 그거 안 된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정죄당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탄 마귀에게 여기에 정죄당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너 그것밖에 안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은요 그걸 통하여 나의 나된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것으로 나의 나된 모습을 나보러 고치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너된 모습은 네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모습, 오직 그 너의 너된 모습 속에서 네가 살고 네가 변화되고 네가 하나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은 나는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마귀는 우리의 나의 나된 모습을 가지고 자꾸 정죄한단 말이야. 봐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네가 무슨 예수쟁이라고 뭐. 가지고 그것 때문에요. 아이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잔소리할 때 우리 서연이도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말 엄마가 좀 막 다그치고 할 때는요. 자기가 도저히 못하겠으면 엇나간다 그러대. 그러면 엇나간대.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할 수 없는데 자꾸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니까. 빗나간단 말이에요. 마귀는 종종 우리를 그렇게 참소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빗나가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빗나가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속에서 참소해서 빗나가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마귀가 자꾸 찔러대니까 어떻게 돼요? 이까지 어떻게 돼요? 피하는 거야. 그 복음 자체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부담스러운 말 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 듣고 변화되고 고쳐지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말씀 듣고 고쳐지고 변화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튕긴다니까요. 애들 말마다는 엇나가는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왜? 정확히 말하면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원래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가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감당 안 되는데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감당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데. 네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으려고 하는 건데.
마귀는 감당해, 너 못하잖아, 정죄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말, 그런 말들,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부대끼는 거예요. 아, 힘들다, 부담스럽다. 매일 하는 말이 찔리는 말만 하고, 좀 기왕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 주는 말만 하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게 사탄 마귀에게 참사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소망 주고 하는 말만 하면요, 깊이 안 들어가요. 잘하질 않아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앉아야지 그냥. 그리고 지금 그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소망 주는 것들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예요? 아니,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소망 주는 것들이 다 뭐예요? 육에 대해서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에. 왜? 그거 말고 칭찬할 게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금 쉽게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지금 아직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로 알고 이걸 제일 행복으로 알고 여기에만 관심고 있는 사람을 거기다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소망 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거기 머무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머무르게. 그 다음 단계로 못 올린단 말이에요. 못 올린단. 아, 여기서 칭찬하는데 뭐 잘했다고, 여기서 소망 주고 그거 하는 날을 보겠냐고요. 아, 당장 듣기는 좋아요. 듣기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니까 여기 머물러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쇠속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적어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주고 칭찬하려면 그의 체질이 바뀌어지도록, 그의 인생관이, 신앙관이 바뀌어지도록 좀 더 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셔. 그래, 우리 연약하게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그 마음만이라도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 뭐 이러면서 그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주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쪽으로 이끌어가면서 때로 필요하면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주어도 그렇지, 영적인 걸 전제로 줘야 되는데 영적인 걸 다루지 않고 육신의 것만 가지고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칭찬하고 앉았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소망은 철저하게 내가 다 죽어진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칭찬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나대로에 절실히 깨달아져서, 우리 증권가에서 말하면, 흔히 말하면 제일 밑바닥에 떨어진 걸 뭐라 그래? 바닥쳤다 그러지. 바닥쳤. 이제는 뭐만 남았어? 올라갈 것만 남았다. 올라갈 것만 남았다. 이렇게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게 다시 살 길이 생겼다. 맨 바닥에서 여기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위로,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나에 대한 나의 모습을 장나라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거기 머물러서 만족하면서 아직 깨끗해지지도 않았는데 깨끗해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의도가 뭐냐? 율법을 통해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조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내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죄악투성이고 비참한 존재구나. 이거 보게 하려고 율법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율법 자체를 문자로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율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거짓말하면 죄가 돼요. 그러나 거짓말하면 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율법 지키지 말라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 하고,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서 비교되어 부딪혀지면서 나의 나된 모습을 깨달아 알면서, 나의 비참한 현실을 깨달아 알면서,
그러고 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고백이 가능해지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깨닫는 순간부터, 마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통하여 저들의 거울에 비추던 자기 모습 보고 있을 때,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와 비교하여 자기 모습이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알겠냐? 이제 깨달았냐? 그래서 깨달아 알고 나면 그때에 비로소 그래 이제부터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려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통하여 깨달으려고 하진 아니하고 율법 자체만 지키려고, 그걸로 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위 자체가 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행위 자체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행위의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동기를. 행위 자체로 의의 기준 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복음은 행위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걸 하나님은 의라 그래요.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의 동기가 없이, 마음이 없이, 나의 나된 모습을 철저히 깨닫고 나서, 그런 사람은 내가 무엇든 의로운 행위를 해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니까. 그것이 내가 되는 순간은 의가 아니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네가 한 거야. 그건 네 의야.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걸 먼저 우리가 잘 전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죄악된 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내 모습을 발견케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거울이 율법이다. 그래서 통해서 깨달아지고 나면 그걸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더하여서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 의로 고치려고 해봐야 소용없다. 이건 근본적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다. 왜?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속에서부터.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척하면, 그건 마치 우리 질병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몸의 속에서 아픈 원인이 있는데 그 아픈 걸 그냥 진통제만 먹었어. 그 병이 난 겁니까? 그게 진짜 통증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잠깐 마비시킨 것뿐이잖아요. 그죠? 진통제 먹어서 마비된 것뿐이야. 잠깐 통증이 약 효과로 없어진 것뿐이야. 이제 역효 떨어지고 나면 다시 올라와.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왜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죄의 대가로 무엇로 구약시대에 죄를 치렀어요? 죄사함을 뭘로요? 짐승의 피로요. 짐승의 피로요. 짐승의 피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발랐어요. 조금 지나고 나면요 다 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죄가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생각나게 돼 있어요. 아무런 피로 덮어도요 그 피가 오래가지 않아요. 말라붙고 나중에 다 떨어져 버려요. 율법의 행위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에서 행하는 것이 의의 근본인데, 이것 없이 내 의로 아무리 의롭게 해봐야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고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 심성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되고, 근본의 신성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는 것만 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로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와 비교하여 내가 보여줘서 그리고 나서 나의 나된 모습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행위를 고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근본 쉽게 말하면 성품을 고치려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 행위의 동기가 되는 마음을 고치려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을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된 성품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그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기 위한 노력이 뭐냐?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내 힘으로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연약하여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복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럴 때에 우리 성품이 차츰차츰 속사람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게 이걸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품이 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품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겉으로 아무리 행동이 의로워 봐야 하나님은 그는 의롭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행위, 자기의.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린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죽은 자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 육신적으로는 살았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사는 것 가지고 나타나는 행위는 죽은 자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힘과 지혜를 통하여 행하는 것만 산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를 다스려 주장하심에 근거가 되어 하는 행위만 산 행위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내 의로 행하는 건 나 죽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나의 나된 모습의 죄된 모습을 깨달아 알아서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행위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건 고쳐봐야 소용없는 거. 고쳐봐야 뭐 한순간이지 뭐 언제까지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아니 성격이 안 바뀌었는데 뭐 그 사람이 뭐 어디 좀 뭐 어디 가서 의롭게 착한들 뭐 잠깐이지 안 돼요. 우리 느끼는 거 아니에요? 가끔 종종 내 자신 돌아보면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내 본성 드러나고 있고 또 드러나고 있고 안 돼요. 근본 우리 속이 바뀌어야 되지요. 속이. 예. 내가 바꾸려고 그래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의라 악이라 말씀하지 않아요. 너 너를 알았냐? 그럼 됐어. 알았으면 됐어. 이제는 너를 알았으니까 오직 그 너의 너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바꿔주시게 하려고 하는 노력, 근본 속을 바꿔주시게 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만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바꿔주시게 하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그냥 겉으로 내 행위 가지고 내가 바뀌는 것 가지고 뭐 내가 감추고 내가 뭐 말로는 기분 나쁘지만 겉으로는 좋은 척 하는 거 가지고 아니요. 아니라니까. 그 의가 아니라니까요. 성품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는 노력. 이게 신앙생활의 노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노력이고 이게 모든 일에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력이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노력이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율법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고싶어 하시는 마음과 힘과 지혜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도록 그럴 때 율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내가 하는 건 율법,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복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내가 죽일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행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수가 없어. 자꾸 내가 행하려고 그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러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 내려놔. 네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네 생각 내려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들어가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게 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는 순간부터 의로운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교재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므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나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공격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나타나게 하지 아니하고, 그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의 거룩한 행위로 대체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가장 큰 대적이 뭐예요? 영적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자기들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자기들 행위로 그 하나님의 구원, 유일하게 구원이 얻는 길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걸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준 건 그건 너희 의로, 너희 의지로, 너희 성품으로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도록 하라고 그래 주신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가 할게요, 내가 내 의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여기 말하는 걸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의지로 내 의를 나타내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공격하는 거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걸 거절하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는 게 거절하는 거.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우리 마음 문 두드리는데 마음 열어드리지 않는 거, 그게 거절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실 수 없대. 우리 속에 못 들어오신.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린대.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예수님이 계시록의 그림이, 이렇게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보면 예수님이 등을 들고서 밖에서 문 두드리는 모습이나,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이 바깥에서 두드리는 문에 보면은 문고리가 없어.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문고리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고 우리 속에 못 들어오시면, 그래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가 거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의로 내가 율법 지켜 구원 얻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거절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율법 지키는 걸로 구원 얻는 줄로 착각하고, 그 율법 지키는 행위가 의가 아닌데.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사고방식 가지고, 행위만 가지고 믿음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기준 삼고, 하나님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데, 너 그것이 네가 하는 의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행하시는 의냐, 이걸 보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지 않고도 행위로는 의로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마음으로 아닌 의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의가 아니다. 그거 의지하지 않으면 죽은 자의 행위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딜레마가 하나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음 내용을 참고하라 그랬어요. 예.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인간 중에는 의인이라고는 없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인간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겉으로 거룩한 행동이 겉으로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은 우리의 기준에서
뭐 선하고 착하고 이게 아니에요. 개념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나타나는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우리 도덕 윤리적인 기준에서 선하든 착하든 타락한 건 똑같은 거예요. 왜? 죽은 자에게선 죽은 것만 나오기 때문에. 선한 행실조차도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성품 속에서 나오는 것이면 그게 선한 거지만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겉으로 선해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도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선한 행실 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래. 독사의 자식들이래. 겉으로 선해도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이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 그 행동의 지금 동기가 뭐냐? 이것 따라서 선이 악이 구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에 있는 동기는 살피지 아니하고 안에 있는 동기가 기준이 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선하다 믿음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하는 것 아니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인간, 정확히 말하면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은 인간, 의인이라고는 없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무슨 뭐가 나오겠어요? 죽은 자에게서 뭐가 변화가 있겠냐고요? 뭐가 성장이 있겠냐고요? 뭐가 느낌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에서 생겨나는 게 뭐예요? 더러운 것만 생기잖아요. 곰팡이 생기고요, 벌레 생기고요, 썩은 냄새 나고요. 생기는 것마다. 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의인으로 받아주셔야만 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해결해야 할 딜레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어. 죽었어.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돼? 먼저 저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을 그냥 살리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하나님 그 죄진 사람도 그냥 살리면 그럼 죄 짓는 사람이나 안 짓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살려버리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기준도 없이 죄진 사람 그냥 살려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으로 받아주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뭔가 의인으로 받아주셔야 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런데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으로서는 불가능한 거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서는 도저히 죄인을 그냥 의인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그냥 의인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의로움의 본질상 이건 안 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의 거룩한 성품이 훼손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아무 조건도 없이 의롭다 그러냐고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도 아무 근거도 없이 명분도 없이 조건도 없이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의롭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엿장수 1분의 가위질 지멋대로 하는 것처럼 명분이 분명해야 되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인을 의인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진노하시고 그 죄값대로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셨다? 선언하셨어요. 그 선언된 대로 우리 죽었잖아요. 선언된 대로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지요. 뭐 영혼이 떠나갔으니까. 그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갔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걷어가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육체의 본성만 남은 거예요. 육체의 혼적 생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설치해 놓으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죽여놓고 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살리시면 하나님 불의하시다 이 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살려? 그럼 죽이신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시려면 마땅히 죄는 죄대로 벌하고 의는 의대로 보상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죄인을 아무 대가 없이 의인으로 받으면 자신의 의로움에 손상을 입으시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받으시되 자신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하셨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자신은 여전히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사실을 공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 아니다. 죄를 대가 없이 명분 없이 분명한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 다음으로 이제 5번째 항목에 넘어가서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은 율법과 자신의 거룩함에 저촉받지 않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놓으셨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고 22절에서 이제 소개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뭐예요? 하나님은 율법과 자신의 거룩함에 저촉을 받지 않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새로운 구원의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죄의 값은 사망으로 죽이시고 이제 다시 살리시려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데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걸로, 대신 죄값 치르게 하시는 걸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걸로. 이걸 흔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쉽게 비유를 해요. 왕이 그의 사랑하는 왕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공정하게 심판대 앞에 서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왕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사형을 언도하고 나서 왕 자신이 왕복을 벗고 아들 대신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습니다. 이게 공정한 거라 이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 대신 내가 죄값 치르겠다. 내가 죄값 치르겠다. 이게 하나님이 새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죄값도 치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된다. 하나님의 법을 정해놓으시고 법을 하나님 멋대로 바꾸시고 번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된다. 그럼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죽어주는 것, 그 죄값을 내가 치루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생명 내놓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다스리고 그리스도로 우리 곁에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구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단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주셨다. 그럼 율법은 뭐예요? 이걸 회복하게 하려고 율법 준 게 아니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 율법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그런 그 율법은 곧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경건하심,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건데, 그게 먼저 율법으로는 여기 비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을 구원 얻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는데, 죄는 깨닫지 아니하고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 지키는 걸 의라고 생각했잖아. 자기 속에 죄도 못 깨달은 채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행위만 가지고, 속에 더러운 죄가 그대로 있는데 겉으로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잃어버렸는데 말씀대로만 행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요.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 속에서 영원히 진정한 가치도 모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 없고, 그냥 여기 속에는 그냥 죄악된 성품에 그냥 죄악된 영혼이 죽어버린 것들이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며 자꾸 앉았으면서 겉으로 행동만 의롭고 겉으로 말씀대로만 살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공의가 깨달아지고, 우리로서는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율법과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 깨달아지게 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깨달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 율법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 가지고 구원인 줄 알고 그거를 의로 나타내고 앉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정하는 자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를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죽어주신 게 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 해결됐어. 해결됐으면 이게 해결된 게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란 말.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시작은 율법에서부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은 뭐예요? 너희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먼저 깨달아라. 이거 깨닫게 하려고 율법 준 거예요. 너희로서는 구원 얻을래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깨달아라. 이거 깨닫게 하려고 율법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대가로 죽어주심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 것. 근데 이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이에요. 죄에 대한 구원. 죄에 대한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 그럼 구원이 또 무슨 구원이 또 있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속에 죄가 없어진 깨끗한 몸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구원. 이 구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구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속에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먼저 깨끗이 정리하셨단 말이에요. 정리하시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응?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우리 속에 그럼 성령으로 들어오셨다고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면 우리 그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네? 영원히 사네? 아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통하여 종말론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로 그 구원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역할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구원에 이르러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럼 어떤 예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성령 예수님. 예수님이 보시는 데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세상 끝날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서, 이걸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됐다고. 그럼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빈 그릇.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예수 십자가로 통하여 깨끗이 비워졌어.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빈 그릇.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거기에서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이 땅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만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것.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가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만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의 한 존재로 태어나도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천차만별이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구원받은 무리가 똑같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작은 자가 있다고 말하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준비해라.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해도 되지. 왜 예수님이 친히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래? 왜 사도 바울은 3층 전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의 기준으로 해석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아예 기피해버리는 거, 아예 다루려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울고 웃고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행복의 개념은 오직 육체 아닙니까? 육체가 근거되는 행복. 육체가 없고 영혼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울 일이 있습니까? 뭐 배고플 일이 있습니까? 아플 일이 있습니까? 어디 부딪혀 아플 일이 있습니까? 어디 제한을.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전부 육체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잠깐 없어질, 썩어 없어질 육체 껍데기 여기서 잠깐 행복하다 끝나라고 만들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건데 그 영원한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영원한 행복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거는. 맛보기일 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령의 천국을 맛봐야 된단 말이에요. 맛봐야 된단 말이에요. 야, 이 땅에서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 거긴 영원한 데인데 이걸 우린 생각하며 우리 거길 상상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영적인 개념이 틀리니까. 근데도 분명은 저들은 뭔가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행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다 거기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다. 바울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고.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구약시대 모세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고.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육신에 그렇게 복을 받고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냥 구원만이면 그냥 예수 믿었어요. 우리 속에 성령 받았어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룰 필요가 뭐 있냐고요. 명분이 분명해, 이유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 쌓으라 그러냐고요. 왜 하나님 안에서 신랑을 똑같이 기다리는데 미라는 5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처녀가 있어야 되냐고요. 구원받는 건 똑같은데 신랑 기다리는 거 보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 맡겼으면 종들인데 어? 주인의 밑에서 양육받는 종들인데 왜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책망받아? 그게 지옥이냐고요. 어? 왜 문화에 비유해서 주님이 똑같이 그들을 칭찬하는데 어? 똑같이 한 문화씩 맡겨놓고 충성하여 남긴 자에게 너는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너는 5거울 권세를 차지해라. 하나는 책망 듣고. 그럼 도대체 왜 누구는 10거울 권세고 누구는 왜 5거울 권세냐고요. 성경이 이런 말씀들을 전부 우리가 살펴볼 때 계시록에서도 14만 4천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말하고 누구는 책망받고 누구는 칭찬 듣고 이런 구원의 단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분이 뚜렷하게 규정이 될 때 비로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깨달아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길이 없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부터 약속된 말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그를 대망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 해결한 우리 속에 이제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성령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게 하셨다가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가면 구원과 함께 영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며 행한 만큼의 칭찬 상급 면류관 있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에도 명분이 있어야 열심히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데 열심히 됩니까? 이게 믿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상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을 때요 생명이라도 거는 거지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는데 뭘 열심히 냅니까? 적당히 하면 되지요. 그냥 믿었으면 됐지 뭐 골치 아프게 그럴 필요 뭐 있어. 일부러 고생해가면서 그럴 필요 뭐 있어. 이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뚜렷한 목적과 간절한 소망과 가치 인식이 없으니까 그게 다 어디에 여기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만족하면 끝. 이게 확실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자신의 거룩함에 족반전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놓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럼 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부에서 성령을 보낸다 그러고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생과 내생에도 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재림 때 다시 오시는 걸 말하는 거고요.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걸 내가 가면 너희에게 부에서 성령을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이 부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 받을 자에게 요한복음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한번 구절구절들을 깊이 살펴봐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성경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일하시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사역만 틀리는 것뿐이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되어서
우리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함께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 사역이 다를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잖아요. 우리 주의 문제 육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아직 이루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망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믿음 잃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걸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목적과 초점이 뭐여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보호를 받으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내 의가 나타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에 초점을 맞춰야 돼. 지금 무슨 시대요? 성령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요. 종종 오직 예수 하면서 이 예수를 잘못 구분해서 십자가의 예수만 부각시키고 성령 예수를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본래 성령 예수님이 우리의 실체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그대로인데,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잠깐 육체를 입고 오신 것뿐이지. 성령 예수를 간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예수와 육체의 예수를, 이걸 자꾸 육체의 십자가 예수만 부각시키다 보니까 성령 예수는 마치 예수님과 다른 분처럼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시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문 밖에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다윗이 어디서 만났냐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빛으로요. 다윗이 거꾸로 져가지고요, 주여 누시오니까, 그때 다윗이 주여 한 말은요,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선생님이요 그런 뜻이에요. 누군지 몰라가지고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단지 선생님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빛으로 만난 예수님. 성령 받아 거꾸로 진 거 아닙니까? 그 환한 빛에. 근데 분명히 바울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육체의 예수와 성령의 예수를 자꾸 분리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동일한 예수님. 육체는 잠깐 우리 죄 때문에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니까 주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성령이 못 오시잖아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대.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대. 왜? 한 분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성령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분이 그분인데. 그래서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신 후에 만약에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지 않고 성령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해지는 거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막 기독교 다 뒤집어지는 거죠. 혼돈되는 거지 뭐. 왜? 육체 예수만 믿고 성령 예수는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틀림없잖아요. 왜? 육체 예수는 보이잖아요. 성령 예수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올리우신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십자가의 도를 똑바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게 자꾸 혼돈이 된단 말이야. 이 혼돈이 어디까지, 생활까지 그대로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예수만 믿는 사람은 다음 단계의 예수, 우리를 성령이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에 있게 하시는 예수, 여기에 관심 없어지고 여기에만 관심 두는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하다가 진짜 예수의 본질을 훼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부인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예수. 그 예수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고 오직 예수 그래야죠. 똑바로 알고. 오직 예수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부각될 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보신 예수를 소홀히 하는. 그래서 성령을 부인하는. 성령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한단 말이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6번째로요. 자, 22절을 외우라 그랬어요. 22절.
아까 읽은 말씀이지요. 22절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 여기 의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죄의 문제가 뭘로 해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의다. 이 의에는 차별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율법 지킨다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요. 이방인들을 상종도 안 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면서 저들은 전도의 개념이 없어요. 전도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자기들만 택한 백성인데. 에?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전도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의다.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지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가 뭐예요?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면 누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은 자기들이 민족에게만 율법 줬다고. 자기들 민족들만.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모든 믿는 자. 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 다음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예?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말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 여러분, 율법은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얼만큼 지키느냐에 따라서.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얼만큼 열심히 지키느냐에 따라서. 마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처럼 누군 열심히 하고 누군 뭐 어떻게 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차별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이방인이든 어린아이든 살인자든 누구나 다. 네? 자격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건 뭐예요? 죄 문제 해결받는 의잖아요. 그죠? 죄 문제 해결받는 의. 그 다음 어떤 의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하나로 딱 구분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나 표적이나 기사와 은사들을 가지고 이걸 구분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그런 거 나타난다고 이단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분명히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때 언제만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가복음 우리 찾습니다. 마가복음 17장 맨 마지막에 17장이죠. 자, 마가복음 봅니다. 마가복음 16장이네.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찾았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다음이 뭐예요?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언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부활 승천하고 나면 이제부터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제부터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육체로는 부활승천하셨고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신 증거로 성령 예수님의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걸 표적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이제는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고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온 증거가 나타날 것이니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나타날 것이 이 말이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안에 영접한 자를 말하는 것 말이에요. 영접한 자. 십자가의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 이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해하는 구절이 한 가지 있어요. 여기 뭔 줄 아세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는 구절이요. 여기서도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아,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막 뱀 집어도 상관없네, 독 마셔도 안 죽네. 아니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실 텐데 우린 그거 가지고 저기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요, 방언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이건 남용해가지고 우리가 만용해가지고 막 아무 데나 가서 뱀 잡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일으켰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믿음과 능력을 주시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면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행하실 때.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은사를 가지고 무슨 자기 능력이냐 착각해가지고. 그 언젠가 장경봉동 목사님 설교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 들은 얘기 있어요. 자신의 착각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낫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요. 한 번은 부흥해가지고 그랬대요.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그날 한 명도 안 낫대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하,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때만 되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걸 얘기한 거예요.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놨는데 그날 한 명도 안 났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라니까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뱀을 집어도,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레데 섬에 파손돼가지고. 그러죠? 추워가지고 불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줍는 사이에 나무 밑에 있던 뱀이 와서 바울을 물었잖아요. 독사가. 다 죽었다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은 멀쩡하니까요. 그래서 막 사도 바울 신처럼 막 떠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로 이제 너희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너희 약속대로 너희 속에 다시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신 증거로 표적이 나타날 거야. 왜? 그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왔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란 말이에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이런 것들 나타나면 이단이라 그러네.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성령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아닌 유일한 구원의 길.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율법도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도 구원 얻으라고 준 게 아니야. 오직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육체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모르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다.
이게 구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말입니다. 새로 열어놓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자, 그 다음 오늘 6번째까지만 합니다. 자, 22절을 외우라 그랬죠. 지금 22절에 말씀했지요.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22절을 외우라 그리고 그 내용을 쉬운 말로 풀어서 적어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4가지 사실을 들어 설명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운데 지금 이 복음이 될 수 있는 4가지 사실을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의 4가지 요소가 뭐예요? 복음이 될 수 있는 4가지 요소. 첫째, 죄 가운데서의 구원. 이게 시작,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죠? 십자가. 그 다음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또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피 흘린 게 십자가에만 피 흘리신 게 아니잖아요. 가시면류관 쓰심으로도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도 피 흘리시고, 이 피는 전부 우리의 죄에 오염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피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한 피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대가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지어 죽을 생명에 대한 생명의 대가를 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피가 어떤 피요? 십자가 지시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이 땅에서 육체로 얻는 구원이요. 육체로 얻는 구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자주 체험하게 되는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 이게 다 경험들이다. 이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속에서 육체로도 그렇게 치유함을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악한 영들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거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심으로 흘린 피. 가시면류관 쓰실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요. 그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서 면류관 푹 씌웠잖아요. 가시면류관. 악한 영들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가시면류관 쓰심으로 피 흘리신 건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악한 영들의 저주 가운데 해방시키는 구원.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는 피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얻는 구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만 나타나는 복음의 기능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의 요소가 뭐예요? 또 한 가지 구원의 요소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구원이요. 이 구원의 결론이 종말론적인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준비하며 행한 만큼의 칭찬, 상금, 면류관 얻는 구원. 이것을 여기서 교재에서 말하는 복음의 4가지 요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4가지 요소가 아니라 더 많은 요소가 될 수도 있죠. 아니, 어떻게 보면 냉정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율법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한, 복음을 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복음의 요소입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율법을 통하여 복음이 뭔지를 똑바로 깨닫게 하려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실감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대망하게 하기 위한 전제. 그것도 하나의 복음의 4가지 요소 중에 전제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더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해보고 안 돼.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해보니까 점점 죄만 더 깊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이다 고백하듯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복음의 의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게, 우리로서는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거는, 이 땅에서 잠깐 육체로 사는 동안에 뭐 이거 조금 편하고 조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니요.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 마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가지고 율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성결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과 자기를 비추어 볼 때에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절실히 깨달아 알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요 저 하나님의 나라와 자꾸 비교해서 생각해봐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바로 헛된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허송세월하는 신앙생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저기를 안 바라보고 여기만 보고 사니까 뭐 비교될 게 없으니까 비교할 걸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율법 주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만 붙들고 죄만 안 범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그 자신과 자기와 비교해 보니까 야 나는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것 없이 그냥 율법만 지키고 행하는 것 가지고 신앙으로 알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누구라도 조금 있으면 갈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잠시 있다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기를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긴 바라보고 생각지도 않고 날마다 여기만 쳐다보고 사니까 이게 자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만 생각하는데 뭐 여기만 몰두하고 있으면 되냐고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고 자꾸 비교해야 되는데 율법에서 그 율법에 나타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와 자기를 비교해 보듯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긴 관심도 없이 사는데 어떻게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맹점이 뭐예요? 그 단순하게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 끝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구원 받은 후에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끝났지 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는데 거기에 차별이 어디 있어요? 여기 분명히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은 차별이 없다. 죄인이든 악인이든 행위로 어쨌든 어떻게 살았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의 문제 해결되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는 건 이 땅에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있어요. 너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에게 줄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 너희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 차별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구원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은 것만 그냥 구원 받았다 끝.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명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며 땀 흘려야 되는지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받게 될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궁금하게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도대체 삼층전에 끌려가서 무슨 말을 들었기에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럴까? 그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 가서 뭘 받기에 도대체 그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수도 없이 맞으면서 배에 파산당하면서 굶어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지자로 대접도 못 받아가면서 손수 천막을 지어가면서 저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 그러면서 뒤에 한 일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도대체 저가 하나님 나라에서 뭘 받길래 그럴까? 뭘 받길래? 그 부름의 상이 뭘까 궁금하지도 않냔 말이에요. 우리 좀 생각 좀 해봐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뭘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 깨닫고 받길래 하나님이 종이 318명이라는 복을 주었는데도 3대에 이르기까지 그냥 장막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장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살았을까? 뭘 받길래 도대체? 모세는 도대체 뭘 받길래? 뭐가 깨달아지고 믿어졌길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을까? 그 결론을 뭐라 그래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도대체 그게 뭘까 저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아.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게 우리 말로 이해가 가겠냔 말이에요. 그 세계가. 우리의 육신의 상식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이 이게 개념이 잡히겠냐고요 우리가요. 이 땅의 육체의 껍질로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육체를 초월한 행복이 이게 개념이 잡히겠냐고요 이게. 근데요
그게 우리 한 번씩 개념이 잡힐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요? 은혜 받고 나면. 그지요? 은혜 받고 나면.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구속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듯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배고픈데도 기쁨이 있고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도 소망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궁금하지도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어떤 평안일까? 이 땅에서 느껴보는 평안. 아, 진짜요. 진짜요. 아, 이런 평안.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염려가 안 돼.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영원히 누릴 그 평안과 행복은 어떤 걸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 사도 바울은 단지 막연하게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 말할 수 없는 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 거기 생각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그래야 여기 머물러 안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거 생각 없이 사니까 여기 안주하는 거예요. 여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이건 잠깐인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이 얼마나 깊은 말씀이에요. 우리 보러 하나님이 아침 안개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래, 너희 인생은. 우리 인생을 가르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실물 교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토기장이다. 너희는 흙이다.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미련 없이 깨뜨려 버리시는 걸 보여주면서 너희 육체는 저렇게 토기장이 손에 있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깨뜨려 버리는 그런 흙 빚은 거랑 마찬가지야. 깨달아. 정신 차려. 인생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육체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게 육체를 위해서 살라고 그랬으면 다른 생명체보다 생명이 더 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더 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에?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접한 자다운 삶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에? 복음의 핵심은 결론은 영생을 말하는 건데 영생에 관심 없이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영생. 영생은 단순하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에도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성경은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는 신앙생활을 선한 사업에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남기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장사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걸 달란트라 그러잖아요.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기회로 준 거야. 기회로. 이 땅에서 머물며 안주하다가 하라고 준 게 아니야. 그랬더니 한 달란트 맡은 쪽은 땅에 묻어놔 버렸잖아요. 땅에 묻어놨다는 말에 그것 가지고 땅에서만 살았다는 얘기야. 땅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얘기야.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묻어 두었나이다. 그래서 우리 이런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똑바로 인식하고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의 구원의 길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생명 얻은 것으로 천국에 보장되고 약속된 것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영원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구원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비로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